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잠깐 스케치 해드릴게요. 그 6시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6시간이니까 우리로 6시간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6시간 차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몇 시인가 하면 12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오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6시는 정오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수업 뒤에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 가보면 정확히 그 9시, 제3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 플러스 6 하면 9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고, 오늘 사건은 6시부터예요. 6시부터. 그러니까 12시부터. 그리고 어둠이 임하되 몇 시까지? 9시까지. 90시까지 90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죠? 3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빛나고 밝은 시간이잖아요. 그 밝은 시간에 뭐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임했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이거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 다음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여기 엘리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 반복한 거죠.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그대 라마 사박다니나 라마 사박다니 요 말은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거는 헬라어고요. 아니 히브리어고 요거는 그 아람어라고 그래요. 근데 그쪽에 토속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가 합쳐져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이 엘리가 이제 엘리하고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아까 그 45절 할 때 12시부터서 3시까지 어둠이 했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 컨셉이 지금 뭐하고 딱 그 마태가 맞춰놨는가 하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흑암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인 줄 아세요? 그렇지, 9번째죠, 이게. 9번째 재앙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으로 죽어가시죠. 그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사건이죠. 그걸 그대로 차용으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다른 복음서 기록 자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요한복음 가면 요한복음 앞에다 이걸 썼어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그 빛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는가 하면 이 땅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어두운 거잖아요. 지금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빛이 많이 있죠. 물리적인 빛이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빛이 있고 전기빛도 있고 무슨 뭐 태양빛도 있고 많은 빛이 있는데 그 물리적인 빛도 있지만 또 무슨 빛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 지성의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태양을 이용하고 어떤 빛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건 지혜의 빛이잖아요. 지성의 빛이 있고 또 우리 사람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도덕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윤리 도덕의 빛이 있고. 근데 이와 같은 세상에는 모든 물리적인 빛들이 있는데 물리적인 빛과 지성의 빛이 있는데 그 빛보다 그 상위 개념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이 무슨 빛이죠, 여러분? 영의 빛이란 말이에요. 영의 빛. 그리스도의 빛. 최상위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영의 빛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영의 빛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의 빛이 최상위 빛이어서 영의 빛이 열리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47절. 배경사를 좀 이어가시라고 했는데 배경사를 지금 왜 마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놨는지 그 이유가 다른 복음서에는 뭐 어둠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복음서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마태는 누구를 상대로 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이걸 풀어준 거예요. 47절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려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나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라기에 가면 여러분 엘리야가 예수님처럼 온다고 엘리야를 구원자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저거 뭐야 열왕기서에 보면 올라가죠. 저거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이해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구름 타고 올라온 엘리야가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 전승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이 어때?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고 있는데 밑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메시아의 어떤 능력과 권세와 어떤 가능성, 힘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그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힘을 발휘했을 거라는 그 희망을 안고 옆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털고 기꺼이 내려와서 자기들에게 짠하고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임할 거리 한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우리 예수님을 지금 구원해 줄 거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쓴 거예요. 조롱반 그냥 기대반 이렇게 해서 그다음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나 여기 다시 크게 소리 지르단 말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 여러 가지로 뭐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다 이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저기 뭐야 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 이렇게 전부 가상 철회잖아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을 건데 일단은 마태는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 떠나다 그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 다음에 51절 시작.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는 이게 지금 그 5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가 이 부분 해석이 좀 그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릴 경향이 좀 있어요. 저거를 물리적으로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실에서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 직접 죽은 사람이 나와서 거닐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렇게 가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바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문자 이대로 가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겹쳐져 있어요. 그때도 지진이 나서 뭐 지금 병사들이 뭐 그거는 뭐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뭐 지진이 나서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나 자빠져가지고 막 대제사장한테 가죠. 이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사람이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누가 지켰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병이 지켰단 말이에요. 왜 지켰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할 때 자기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누가 아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은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 보면 참 이게 재밌어요. 가만히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요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서에 있는 표현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넓게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요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미래적이고 계시적이고 영적으로 이해해야지 이거를 현세적이고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부활의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결국 죽음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때 이제 끝나고 스케치 끝나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54절 저는 볼 때마다 굉장히 제가 요거를 묵상도 많이 했고 이제 오늘 이번 때문에 아니라 예전부터 저 부분 많이 묵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이거 신학적으로 풀어가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철장 권세의 그 메시아로 이해했던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마저 희망을 안고 끝까지 옆에 지켜봤던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자를 털어내고 창하고 나올 수로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던 그 예수는 전부 다 거절을 하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지만 제일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12제자예요. 12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자리를 철저하게 외면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하고 딱 대비되는가 하면 12제자들하고 백부장이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초라한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십자가의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설교한 거, 요즘 사람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여기 이방인,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사건으로, 마가복음 15장. 이거 잘 써져 있어요. 원래 원본은 마가복음이에요. 원래 복음서의 원본은 마가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참 대단한 게 약권입니다, 이 표현이. 왜 그렇지,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니라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죽는 예수를, 죽어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 죽은 현장. 또 있어요, 한 명. 누구죠? 한 명 더 있어. 박다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있어, 한 명. 누구야? 있다니까? 작년 예배 시간 고난주간 했어. 누구 같아? 여러분들이 알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안 하는데 한편 강도가 메시아를 이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편 강도가. 그렇죠? 내 말이 틀려? 한편 강도가 이전에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백부장이 영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 한편 강도와 백부장은 어떻게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을까? 제자들도 고백을 못해요. 다른 사람 지켜놓고 뭐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제자들도 고백을 못해요. 목사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제자도 고백하지 못한 이 예수를 어떻게 이 강도와 그리고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이거 어떻게 고백하냐고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얘기를 해요. 내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뿌리 깊은 메시아 사상의 오해가 불러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성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실 텐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이 다 배워주면 이런 것들이 다 출용이 돼요. 자연스럽게 출용이 되는데 이게 도깨비 방맹이 하나님을 자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헌금을 갖다가 복채로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헌금을.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원래 뜻을 보지 않냐고 계속 하나님을 현세의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계속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절대로 거기에는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 만나면. 그게 유대 신앙의 결정적인 신학의 실패예요. 결정적인 신학의 실패.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죠? 무리들이 예수님에 따라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많은 이적도 일으키고
많은 저기 할 때마다 항상 많은 사람이 따라왔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죠. 항상 보면 성경에 보면 복음서 보면 이적도 이적이지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죠?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설교가. 이 설교를 정리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를 우리 주님께서 했다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수도 없이 3년 반 동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단순하게 내가 사오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데 여기 단순하게 그냥 팩트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거를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거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야. 왜 이걸 제자들한테만 얘기를 했겠냐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뭐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 백성이니까. 이런 얘기들 수도 없이 들었어. 아니 대제사장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군병들 다 알고 있어요. 그 군병들이.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일반 통용되어 있던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밤에 대제사장이 진짜 그게 사실이 아닌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빌라도한테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 가가지고. 이 인간이 자기가 있을 때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얘기했다고. 이거 혹시 그것 때문에 유언비가 퍼져서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무덤을 좀 지켜봐야 된다. 쟤네들이 시체를 가져가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홀릴 수 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뚱따지가 소리 아니야. 죽은 게 뭐 살아나냐. 그럼 너희들이 가면 지켜라. 나는 그까지 못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사명 같은 지킨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배경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믿음은 뭐에서 나고?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이 들은 거를 선입견이 없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백부장은. 할렐루야. 또 강도는 성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무식한 사람도 아니겠어요. 강도가? 뭐 알았겠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저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귀를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바로 전해주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정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갖다 시대를 갖다가 그냥 돌로 쳐 죽이고 그냥 칼로 베 죽이고 다 죽여본 거죠. 선지자들 올 때마다. 선지자들마다 이렇게 대접받은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도. 와가지고 기적이나 이렇게 뭐 환호하고 쓴소리 하면 바른 소리 하면 그냥 싫다고 그러고 또 우리 집 애들 같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당차 계시록의 18장에 가면 예수님 혼인잔치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그래서 그분 피해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55절. 55절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자들은 그래도 순진한 것 같아요. 순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도리는 다 했어요. 그죠? 제자들은 없어. 누가 했어요 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부 다 여자들만 있는 거니까 교회가 원래가 그래서 여자들이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여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여자들 중심으로 가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분들이 다음에 훗날 부활의 증인들이 첫 번째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상치르기 위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 향품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무덤을 이제 옮길 수 없으니까 고민하잖아요. 내가 무덤도 올 수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그 현장에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백그라운드 됐죠? 백그라운드 스케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거를 영적이고 계시적이고 언약의 성취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 넘어가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이라. 이게 구약의 유대교의 실패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실패는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신앙은 100% 실패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팩트를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몸과 마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것인가를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사형 집행 방식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에서 달리면 한 2, 3일 정도에 대부분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에 체험하는 건 로마 시민에 대해서 안 해줘요. 안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이방인들과 모의 사람들 십자가 체험하는데 십자가의 체험을 당하게 되면 가장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은 시체를 거두질 않아요. 시체를 거두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뼈만 남을 때까지 완전히 녹아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요 달리는 동안에 죽은 시체를 독수리에 가서 눈을 파먹고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러나 그거 뭐라고 그래 그 표현 뭐라고 그래 그 뼈만 남는 걸 내 표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여기 장례를 안 지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저주가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안 치워준다. 이런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가장 하나님의 구속의 최고의 정점이고 요한복음에 가면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를 해놔요. 봄새가. 그러면 이 십자가의 저주를 보면서 이 저주와 고통과 눈물의 자리가 이게 기독교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이게 눈이 바뀌어질 수 있을 때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십자가의 능력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가 눈이 뜨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꽝이에요. 꽝. 이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구약의 5대 제사 말할 것도 없고 7대 절기의 제사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자리가 십자가 제단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로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어야 돼야만이, 그것이 여러분 눈에 들어야만이 구약의 소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게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이걸 여러분이 풀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됐으면 여러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마찬가지예요. 6월절부터 7대 절기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완성으로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의 목적을 그냥 수다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애언의 성취의 완결판인 겁니다. 아멘. 우리 현미 형제 이번에 줄에 맡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현미 형제 우리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풀어줄 거예요. 그냥 좀 주례사라기보다는 그냥 말씀 강의로 할 건데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 그날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7절 시작.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지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첫 번째 사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꽉 찢어져 버리죠. 그렇죠? 이 성소 휘장이 왜 찢어졌느냐라는 것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소 휘장이 갖는 의미를 우선 잡아야 돼요.
성소 휘장을 왜 쌓았는지 마태가. 성소 휘장을 누구를 목적으로 한 건지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소 휘장을 뭘로 알고 있으니까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성소를 찢지 않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예요.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성소라고 하는 거는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거 성소잖아요. 요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요 휘장이 청색, 호색, 장색, 가리금 배실로 해가지고 여기에 천사 무늬를 넣어놨죠. 기억 안 나세요? 무슨 천사였죠, 그게? 무슨 천사? 기억 안 나시? 스랍은 아니고, 스랍은 저거 뭐야, 이사야에서 나오고, 그룹 천사. 다 이유가 있어요. 스랍 천사를 안 넣어놨어. 그룹 천사. 천사를 그냥 해놨단 말이야. 여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법계가 있는데, 여기도 천사가 있죠. 여 천사가 무슨 천사? 그냥 나왔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그룹 천사라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여튼 얘기를 안 해줬는데, 오늘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 제대로 하시라고. 그럼 왜 그룹 천사를 했을까요? 다른 천사를 안 하고. 이 자리는 그룹 천사가 뭐 하는 자리죠? 지키는 자를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자. 그래서 그 뭐냐. 그 다음에 천정도 뭐로 되어 있죠? 그룹 천사.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의 상징인 거예요. 쉽게 해서. 하늘의 상징. 하늘을, 땅과 하늘을 수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거 바다, 여기 번째 땅이고, 하나님의 제단이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하나님, 땅과 하늘을 수직 관계를 수평으로 하는 게 이게 성소예요. 할렐루야?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열었다 하면 어디를 간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쓰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럼 왜 여기에 그룹 천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열려면 창세기 3장, 아까 내가 타이핑을 드렸던데 잘 봐보세요. 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가로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뭐가 등장해요? 그렇죠. 그룹들이 뭐예요 보니까?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제 뭘 들고 있어요? 불칼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그 에덴 동산은 제가 누차게 천국이라고 맞죠? 그 천국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쫓아내서 천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맡고 있는 거죠? 천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오늘 휘장처럼. 그래서 이게 그룹 천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가 왜 그러면 인간이 선악을 나무를 열매 먹고 그 또 에덴 동산에 다른 열매를 먹으면 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진 상태에서 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면 그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한 겁니까? 저주에서 사는 얘기입니까? 사랑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보면 저주에서 사는 거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휘장은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게 히브리 기자란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휘장이 뭐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아멘. 그러고 요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면 좀 더 넓게 풀어놨어요. 에베소 2장을. 잘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할렐루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연구한 거예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이루어 세 사람을 이루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정확히 써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십자가의 예수 그 운명의 사건을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아주 정확히 본문을 써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휘장이 왜 찢어졌는지, 왜 그걸 마태가 써놨는지 그 이유를 알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다시 본문 열어봐요. 마태복음 이제 그 다음에 51절 시작. 이에 송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3절, 이 3절까지 같이 합시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저기에 이제 공통 분모가 있는데 공통 분모가 뭔가 하면 전부 다 열리는 거죠. 전부 다 살아나는 거죠. 무덤이 갖는 성서적인 의미는 무덤은 죽음의 상징이죠. 그죠? 무덤은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죽음의 상징인데 죽음을 박살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약에서 예언을 당연히 했겠죠. 이제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마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구약에 어떤 말씀을 근거로 여기 해놨느냐? 우선 1차적으로 다니엘서 2장을 열고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거보다도 그 에스겔서 37장이라고. 요걸 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니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무덤을 열었다 그 말은 지금 제가 무리적인 얘기한 게 아니죠. 좀. 여기 무덤은 뭐의 상징이에요? 지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그 땅으로 돌아가 약속의 땅,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 형태적으로 무덤은 바벨론 땅,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땅 물리적 가나안 땅. 이해됐죠?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어디죠, 여러분? 천국. 이 예언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죽음을, 사망을, 죄를, 첫 번째는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성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그다음 아버지 세 번째 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지증과 그 일을 이들을 보고 심히 들어가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참 악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태가
백부장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세운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이 이 복음의 지평이 온 세상을 향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백부장을 내세운 거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함과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한 복음에 드디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이 사건 고백을 통해서. 이해되셨죠?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한 한 주간씩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